2월 16일 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좋은 우리교회 한승아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24절까지에서요. 예수님께서는 당시 종교적 엘리트층이요 또 상류층이었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교정하십니다. 아울러 그들의 교만과 위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거절을 질타하셨죠. 오늘 본문은 이처럼 당시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그 질책을 한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권위에 감동받은 많은 사람들이, 즉 무리들이요,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제자가 되겠다고 따르는 것을 기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오히려 많은 무리들이 당신을 따르는 것에 대하여 염려의 시선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얼마나 어려운 결단을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계시죠. 먼저 오늘 본문 27절은요. 가족과 자신의 목숨까지 미워해야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미워하다라는 과격한 동사를 사용했지만 이는 그만한 결단이 있어야만 제자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즉 가족을 미워한다라는 측면이 정말로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제 우선순위로 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앞달락의 그 잔치 비유에서 초대에 응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이유가 다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 역사에서도요, 왕이 부르면 만사를 제쳐놓고 그 부름에 사람들이 응하잖아요.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부르실 때 다른 이유를 댈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그만큼 분명한 결단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서 예수님은 제자가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십자가란 죽음과 고통과 수치를 의미하는 최고의 잔혹한 형벌입니다. 즉 타락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죽기를 각오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즉 무리에게 어찌 보면 비장하게 들릴 수 있는 제자도를 말씀하시는 것은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강조하시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예수님은 이 제자의 조건과 연결된 두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두 비유의 공통점은요, 자원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비극적인 결과입니다. 망대를 세우기 전에 충분한 비용이 있는지 미리 계산해 보지 않고 망대를 세우면 결국 망대를 세우지 못한 채 사람들의 비웃음만 당할 수 있겠죠. 또한 전쟁을 하고자 할 때 당연히 상대군의 전력과 규모에 대한 조사와 대비가 있어야만 하죠. 그렇지 않은 채 무모하게 전쟁을 일으킨다면 결국 패전하겠죠. 동일하게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갈 때 합당한 자원을 미리 계산하고 준비하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 역시 자원이 부족할 때 비극적인 결말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망대를 세우거나 전쟁을 할 때 그럴 때와 같이요. 어떤 일을 할 때 그에 합당한 자원을 미리 계산하고 준비하죠. 그러면 타락한 세상 사람들과 제자들의 차이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들 수 있죠. 세상 사람들은 자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뿐만 아니라요, 친인척과 같은 인맥, 즉 세상의 힘을 동원하여 자원을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 사회에서 친족 관계의 힘은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의 능력이나 친인척의 그 인맥과 같은 세상의 힘을 빌어 자원을 마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의존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일을 하고 또 어떤 일을 할 때요. 필요한 지혜와 능력과 자원이 모든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자원을 얻도록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차이입니다. 만약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필요한 자원을 세상에서 얻으려고 한다면 비극적인 결말을 얻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제자의 준비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만 33절에서 말씀하시는 제자도도 따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3절에서 모든 소유를 버려야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역시 당장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버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에서 제자의 헌신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과 다른 이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그리고 분배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행동들이 이런 분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이러한 헌신을 할 수 있는 건 역시 모든 소유와 자원의 원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때만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도를 요약하면요. 참된 주님의 제자는 어떤 인간적인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며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을 만큼 하나님 앞에 분명한 태도가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소유와 자원의 원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 기꺼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가진 모든 소유로 섬겨야 한다는 거죠. 아울러 이 세상의 힘과 명예,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순수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나는 맛입니다. 이처럼 제자가 제자다운 맛을 내지 못할 때 나타나는 비극적인 결말이 오늘 본문 마지막 두 절에 소금의 비유로 등장하죠.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소금의 특징은 바로 짠맛입니다. 소금의 짠맛은 음식을 부패해주지 않도록 보존해 줄 뿐만 아니라요. 음식의 맛을 내죠. 소금이 이처럼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이처럼 짜지 못하다면 더 이상 소금이 아니죠. 예수님은 35절에서 이 소금의 비유를 드시면서요. 제자도를 실천하지 않는 자는 버려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제자의 맛을 내지 못하는 자가 버려질 거라는 거죠. 이러한 말씀은 제자가 된 자가 나중에 버림받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자도를 실천하지 않는 그 자체, 즉 제자의 맛을 내지 않는다는 그 자체가요. 처음부터 주님의 제자가 아닌 버려진 자였음을 입증하는 셈이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에게서는 예수님의 제자다운 맛이 나고 있습니까? 어쩌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제자의 맛을 내며 사는 것은요. 듣기만 해도 버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이 주님의 길을 따라가며 참 제자가 되려고 힘쓰고 애쓰는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낙타는 하루를 시작하고 마칠 때마다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합니다. 하루를 보내고 일을 끝마칠 시간이 되면 낙타는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등에 있는 짐이 내려지길 기다리고 또 새날이 시작되면 또다시 주인 앞에 무릎을 꿇어 주인이 얹어주는 짐을 짊어진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낙타의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요. 낙타가 짊어질 수 있을 만큼만 짐을 얹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낙타는 주인이 얹어주는 짐을 마다하지 않는 거죠. 동일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짊어질 수 있을 만큼 그만큼만 짐을 요구하시죠. 아울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짐을 잘 질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결단과 소유의 포기, 또 희생과 헌신 등을 요구하는 주님의 말씀을 버거워하기보다는요. 날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을 따라가고 또 제자로서의 맛을 내려고 힘쓰고 애쓰다 보면요. 어느새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 속에서 제대로 맛과 역할을 감당하는 참다운 제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부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버거워하기보다는 날마다 그 말씀대로 그 기능을 하려고 그 맛을 내려고 힘쓰고 애씀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참다운 맛을 내는, 그래서 참다운 손과 같은 제자들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